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방을 다 진멸하고 땅을 차지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북부 도시들은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호흡이 있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가축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 죽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았어요. 여리고와 아이 같은 곳은 성이 통째로 불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아직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만 했죠. 싸워서 이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져서 모두가 다 죽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때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말과 병거도 수없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탁월함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의 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빼고는요,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적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고자 나왔습니다. 이 남방의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남방의 5 왕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러 나왔다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이제 우리 편이야 그러고 싸움을 붙게 된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 5 왕을 도왔던 도시들 역시도 다 진멸당했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 중북부 이상의 도시들인데, 그리고 그곳에 사는 여러 족속들인데, 이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혹은 가나안 남부 땅의 소문만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문 외에 하나의 소문을 더 들었어야 했어요. 어디의 소문일까요? 기브온의 소문입니다. 기브온은 살아남았거든요. 오히려 기브온을 치러 오는 다른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원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기브온의 소식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들에게 싸우는 것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기브온처럼 생명을 구하고자 했더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살아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싸우는 것이었죠. 내가 저 이스라엘에게 굽히느니 차라리 자존심을 지키고 죽고 말겠다, 이런 비장함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딱 봐도 우리 정도면 충분히 이기지,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했고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하솔성은 불태워졌습니다.
가나안 전쟁 가운데요, 불태워진 성읍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과 아이 성과 그리고 하솔 성입니다. 처음에 여리고 성을 불태운 것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성을 불태우는 것은 아이 성이 원인이야 어쨌건 간에 이스라엘을 이긴 유일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성을 불태움으로 그 이스라엘의 수치마저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솔을 불태웁니다. 왜 다른 도시들은 놔두고 하솔만 불태웠는가? 여기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가장 강력했던 적이자 가장 마지막 적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점령한 땅의 도시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죠. 새로 성을 짓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들이 점령하고 다 죽이고 성이 남아있는 그 도시들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이었던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성과 그리고 하솔, 제일 마지막 적이었던 하솔 같은 경우는 아예 흔적조차 지워버렸습니다. 성읍은 불타고 흔적조차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그들의 선택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선택, 그 결말은 너무도 확고합니다. 가장 주도적으로 싸웠던 하솔은 성읍조차 남기지 않았고, 그저 가담만 했던 족속들조차도 모든 군사를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동서남북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들을 다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승리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을 칼로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악에 물든 가나안을 그야말로 정화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될 곳입니다. 그 땅에는 더 이상 악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가 세워질 이 땅을 그야말로 조금의 악도 남아 있지 않은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사실상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이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그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그거를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승리의 공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한 이스라엘을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 보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선 자들은 생명과 재산과 이름과 심지어 존재했었다는 기억조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비록 공로가 없고 또 때때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편에 서야 할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유리해 보이는 혹은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는 편이 아니라 무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